좀 약간 여러분 색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양육과정 11번째 시간은 잘 싸운 싸움으로 상을 받는다 이거죠. 예.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강의지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주님께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섬김, 행위, 이것으로 상을 받느냐 아니면 책망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자리예요.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 행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은 순간 이제는 마귀와 반대편인 하나님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이제 다양하게 공격해서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난 아무 이상 없다고, 평탄하다고, 그럼 이상한 거예요. 마귀가 자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렇게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나의 생에 뭔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왔다 이거죠. 어떤 고난이 왔다. 마귀가 때로는 그걸로 나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쓰러뜨리려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된다 이거죠. 잘 싸워야 어때요? 상을 주죠. 복싱도 어때요? 싸워서 이겨야 상 받지, 얻어 터지고 있는 사람한테 상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도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상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한번 교환을 볼게요. 맨 위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래요?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보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짜로 꿀꺽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색 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적은데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고 그 생색 낼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면 주셨지, 하나님은 인간한테 꿀꺽하는 게 없어요. 예. 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의 섬김과 믿음의 생활을 거저받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섬김에 대해 위대한 축복과 상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에요. 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뭐와 똑같냐? 심심하니까 재밌게 놀라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중에 나 여기 심심해서 놀러 왔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올림픽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죠? 상을 얻으려고 다니는 거지. 그죠? 그냥 놀러 왔어요. 아니, 왜 올림픽에 놀러 와? 딴 데 놀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 상을 얻도록 달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업뿐만 아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다가올 영원에서의 보상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온갖 영적이고 실제적인 축복들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 어떤 선호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쏟아준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애가 부족함이 없이 또 외로움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생에서는 그런 축복도 받고 또 다가올 영혼에서는 상급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이 상을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싸워서 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심판석에 섰을 때 상을 받아야 돼요. 옆에 성도가 상 받는데 그 사람은 상이 하나도 없어서 맨날 하나님께 혼만 나봐요.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쥐구멍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쥐구멍이라 있으면 쥐구멍이 들어가 숨어 있으면 될 텐데 쥐구멍이 없다고요. 하늘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야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한평생 장가도 안 가고 오히려 죽을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자, 우리도 그런 본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지상에서 받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 영적인 축복과 실제적인 축복으로 나뉜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받는 은혜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섬김에 따른 상급 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반 교회들은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했지만 구원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진리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지식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즉,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목사가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다고 당신 지옥 가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믿음을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어떤 교회에 소속된다든지요, 어떤 선행을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 구원만 딸랑 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다시 말하면 영적 삶이 있잖아요. 이 구원이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행위죠.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 상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면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가치도 대단한 거라고요. 이거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면 섬김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죄들 어때요?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고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받은 거고, 이건 어때요? 섬김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섬김을 무시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딱 받아서 꿀꺽하고 하나님 빠이빠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개신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했다가 또 뭐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장담 못 하는데요? 이런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장담 못 하는데? 이거죠.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구원 받는 거와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이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어때요? 이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나라 개신교회들은 이것도 구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얘기했다가 요거 두 개 짬뽕했다가 뭐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행위하고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는 은혜고
그 다음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섬김에 따른 상급. 이제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행복, 그 다음에 신앙생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상급은 다가올 영혼에서 받는 것인 반면 이 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영적이고 정서적이며 육체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가올 영혼이 있으니까 야, 이 땅에서 좀 넌 찌질해져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이 땅에서도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번 보십시오. 자, 그런 축복을 누가 받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결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 장로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원래 창세전부터 어떤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구원이 딱 정해졌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사기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축복들을 예정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예정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구원과 운명을 예정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른 거예요. 누구나 믿음을 발휘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교환에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어디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다. 칼빈주의자들, 장로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예정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자녀로 삼으실 것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어때요? 이미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 쟤 마음에 안 드는데? 야, 넌 내 자녀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나 어때요? 자녀로 삼으실 것을 다 예정해놨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완벽하든 하자가 있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을.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자, 그런 축복을 자, 어디서 받게 되는가? 바로 십자가의 심판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죄인으로서 과거에 우리는 어때요?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형벌을 심판받은 게 따로 심판받진 않았어요.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그 십자가 갈보리에서 다 내려놓고 그분의 보혈로 도말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받은 심판으로 인해서 자기는 따로 심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관한 심판에서 우리는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로마서 10장 4절이나 갈라디아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 때 다 배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저주를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의이신 하나님이
저주가 된 거예요. 왜요? 그 저주받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거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완벽한 의를 어때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가예요. 전가. 임퓨테이션 이거죠. 예수님의 의와 나의 불의를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다 가져가신 거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죠, 바로. 그래서 십자가 심판으로 모든 이렇게 그런 죄들이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현재는 구원받았기에 아들로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이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매를 때린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나를 해코지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잘못을 저지르면 어때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하지마 제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면 어때요? 상관 안 해요. 왜? 나랑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징계가 없다. 나 징계 없는데? 그 좋아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생한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오히려 징계가 왔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징계는 지옥의 심판과는 무관해요. 자, 아까 얘기했죠? 행위가 엉망이든 잘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혼의 구원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애당초 구원은 우리 행위와 무관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죄를 자백하지 않을 시에는 그 징계는 계속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매도 어때요? 한 번 맞아서 그냥 아플 때 바로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또 본인이 뭐 맷집 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 정도 괜찮아요. 나 계속 죄 질래요. 더 때려보세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때요?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변호인으로서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고 했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가 계세요. 여러분 뭔가 죄에 연루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호사를 찾으시면 돼요. 무슨 뭐 김앤장, 로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인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변호인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마귀는 이 우주에서 검사예요, 검사. 바로 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지었다, 즉각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서 죄를 딱 기소하는 거예요. 제 보십시오. 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죄 짓지 안 하냐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먼저 자백을 하면 어때요? 변호인이신 예수님이 딱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 아버지, 재판장님, 쟤는 나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님이 오케이, 기각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호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검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심판해야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가장 위대한 변호인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거죠. 그렇죠? 3번 보십시오. 그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영적인 축복.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영적 삶은 열매가 풍성해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공공한 거죠. 열매가 많아야 어때요? 풍성한 삶이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뭐냐? 또 지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살면 어때요?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 번째, 능력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들이다.
두 번째, 내적인 복이 있어요. 사랑이 넘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죠. 또 영광 가운데 여러분은 기뻐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온 대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초조해해요. 불안해해요. 막 화가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주신 복을 향유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죠, 그 사람은. 네. 그렇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 오셨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은 어떤 복도 주냐?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찌질하게 가난하다 이런 거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돈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이 없냐? 첫째는 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해야죠. 안 구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둘째, 필요 이상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 돈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 옆집에 저희는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돼서 돈을 받았다는데 나는 몇 억이 없네요. 그 몇 억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필요로 인해서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희의 뭐라 그래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은 당연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어야 밖을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알몸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바닥에 잘 수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거처를 주십시오. 주신다고요. 필요를 구하라는 거죠. 필요를. 우리 총각되는 형제님들은 나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왜 필요하냐? 내가 아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는 이런 일로 주님을 더 섬기고 내가 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더 유용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아내를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짝을 그렇게 구해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구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좌파 정치인들의 그런 포퓰리즘에만 속는 거예요. 아, 돈 뿌려준다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믿고 그것만 의지하는 인간들도 많다고요. 그런 건 허상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요하기 때문에 주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 잔고가 없다, 야, 너 못 주겠다, 미안하다.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다 주신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서 영적인 이런 복들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실제적인 상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평가를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에 행해질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고린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자, 고린도서 5장 10절 보시면 이는 우리 모두가, 자, 우리 모두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모두겠죠. 보십시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몸으로 행했다.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선으로 행했으면 선한 것에 대한 봉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어때요? 악한 것에 대한 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두려우심을 아니까 권유한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 앞에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평가받는다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다름 아닌 누구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지상의 인생 결산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어떤 동기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것이 다 완벽하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두려우심을 아니까 권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1번. 그런 상들은 누가 받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했어요. 여기 아까 했죠. 바울이 우리 모두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애당초 못 써요. 저런 엉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애당초 못 써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찾을게요.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런 믿음의 행위, 섬김, 이거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지금 잘났다고 평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자기가 평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업신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개역 성경은 뭐라 바꾸냐? 하나님의 심판대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아, 천국 가겠죠. 그 천국이 아니라 원래 하늘나라인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되죠? 몰라요. 아, 나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몰라요. 그게 이 나라 교인들의 그런 무식한 실상이에요. 바로 그게. 여러분 지금 교환의 맨 뒤편 한번 보세요. 이게 클라레스 라킨 형제가 세대적 진리에서 그린 그림인데 너무 잘 그렸죠. 이게 도표를 잠깐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에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현재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 시대라고 보면 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가시는 바로 휴거가 일어나죠.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 지상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대환란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대환란이 끝나면 어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영원이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대환란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7년간 어쨌든 이 땅에 환란이 있으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교회는 일단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하늘에 가서 어때요? 이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행해지는 거예요. 이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때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때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성격이 뭐냐? 이거는 정죄와 형벌이 아니라 상과 책망의 심판인 거예요. 나의 영원한 형벌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끝났어요.
우리는 이때 이미 죄의 형벌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서 끝냈어요. 십자가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심판은 뭐냐? 우리의 섬김, 행위에 따라서 상이냐 아니면 책망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는. 예. 자,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환란 지나고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때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의 특징은 뭐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모든 그런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불못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뭐냐? 구원받지 않은 인류 역사의 모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다 어디 쓰는 거예요? 이때? 백보자 심판에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기 설까 안 설까요? 여기 안 서고 그리스도인은 심판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여기 안 쓰는 게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어디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상을 받고 책망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쓰고 그 다음 또 여기 누가 서냐?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그리고 이전의 구약 시대. 왜냐하면 그 시대는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잘했으면 이제 영원으로 가는 거고 못했으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훌륭한 그런 구약의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욥이든 다 어디 쓰는 거예요? 여기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쓰는 거예요? 여기 쓰는 거예요. 위상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그런 위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몰라요, 그냥. 뭐 심판받겠죠. 이 사람들은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개역사 우리 읽었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뭐로 바꿔요? 하나님의 심판대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서는 게 아니라 마치 뭐예요? 여기 쓰는 것처럼 변개시켰다라는 거죠, 개역성경은. 이 두 개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교환에 우리가 이제 그 2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제가 예전에 몇 번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더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교환에 있는 내용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2페이지에 2번. 어떤 행위들이 상을 받을 것인가?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일단 가장 큰 두 가지 부류의 상과 유업이 있는 거예요. 상은 금, 은, 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유업은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자, 먼저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 괄호 1번 보세요. 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약시대의 성막 있잖아요.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뭐로 덮여 있었어요?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장차 어때요? 새 예루살렘도 이제 순금으로 되죠. 황금길, 그렇죠? 성경은 라오디키아 교회로 하여금 이 금을 사라고 당부하셨는데, 라오디키아 교회는 어때요? 전혀 하늘에 금이 없어요. 저 배교한 교회들은 하늘에 금이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경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네 흥을 돋구는 찬양과 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금은 많아. 하도 돈을 많이 버니까 교회들이. 근데 하늘에 금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 순간 경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금을 쌓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를 딱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금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가짜 교회 가서 가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 사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교회 선택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행하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늘에 금을 쌓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금이라는 게.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금 아주 좋죠. 그거 아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하늘에 그게 쌓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금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누가 훔쳐가면 배 아파서 못 살지. 근데 하늘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금을 쌓는 거예요. 바로 2번 은은 뭐냐? 구속의 대가예요. 예수님은 은 30개 팔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갖다 은으로 매긴 거예요. 은 30으로.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도 어때요? 은 20개에 팔렸어요. 몸값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쟁터에 가게 되면 그들의 생명에 대한 보상으로 항상 은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속의 방법을 증거할 때마다 주어지는 상급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옛날의 구약시대에는 은이 바로 뭐냐면 그 구속이란 말이에요. 은으로 구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구속은 돈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람의 혼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구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아니면 지옥 간다 그렇게 증거할 때마다 하늘에 은이 쌓이는 거예요. 은은 싫으세요? 은 좋잖아요. 그럼 은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은을 쌓는데 여러분 이거 망설이겠어요? 주식 투자가 더 쉬워요? 예수님 증거하는 게 더 쉬워요? 괄호 3번 보석. 자, 보석은 뭐냐? 사람을 상징합니다. 주의 백성은 면류관에 박힌 보석들이라고 스가랴 9장 16절에 말씀해요. 따라서 이제 또 말라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키에도 이제 보석을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 즉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령할 때마다 하늘에 보석을 쌓는 거예요. 보석을.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혼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혼 한 혼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왔냐에 따라서 보석이 달라요. 여러분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막 세상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많은 혼들을 이겨오면 보석을 쌓는 거예요. 자, 이게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괄호 4번 정결하고 흰 세마포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의다 이거죠.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의로운 삶, 성경적인 삶을 계속 살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은 하얀 세마포. 여러분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로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결혼식 때 입을 신부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딸랑 받고 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혼식, 혼인식 때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빨개 벗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 28절에 뭐라 나와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한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 여기서 빨개 벗고 밖에 나가주세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온 거의 사람 무리들이 다 있는데 옆에 사람은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예수님 맞는데 옆에 사람은 나체로 맞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두 번째, 자 이제 상을 받는 거 알았고 그럼 상을 못 받는 행위가 뭐냐?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예요. 왜일까요?
이 나무집 구루터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불이 지나간다 그래요.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는 거예요. 개개인을 심판해야 되니까 아무아무개 나와. 딱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불이 지나갈 때 어때요? 자기가 해놓은 행위로 해놓은 것들이 타버리거나 안 타겠죠. 특히 금은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불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탄내가 나. 무슨 탄 냄새지? 나무집 구루터기가 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자기가 한 행위가 다 뭐가 된 거예요?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가 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육신적으로 죽은 일을 한 사람들이 나무집 구루터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적으로 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무와 집과 구루터기를 쌓는 거예요. 저 교인들처럼 막 육신적으로 막 억지로 막 그냥 교회 그냥 출석하고 교회에서 하루 살다시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만 그랬겠다.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나무, 집, 구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기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옆집 순이 엄마가 저기 가서 대박 났대. 나도 대박 날라고 간다. 그건 아니에요. 상을 받지 못한 행위들은 나무집 구루터기로 되는 거예요. 이거 결정된다 이거죠. 자, 3번 보세요. 맨 밑에. 그 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첫 번째, 벌거벗음을 덮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즉각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빨개 벗긴 걸 아니까 어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막 자기를 가렸잖아요. 가려야 된다고요. 근데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한 사람은 자기의 이 땅에서의 그런 부끄러운 일도 어때요? 다 덮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있는 보물. 이제 그거를 쌓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보물을.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죠. 칭찬받고 상 받은 사람이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지 진토 혼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찬양도 못하는 거죠. 자, 상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면류관과 유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보상은 면류관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현재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가 장차 미래의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실제로 임명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그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 하고 싶어서 발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기. 그 5년 좀 이렇게 치리하고 싶어서.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왕이시고 우린 그 밑에 바로 통치자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신실하게 성경대로 믿음 생활해야 면류관을 쓰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세요. 면류관은 무엇인가? 5가지가 있죠. 이건 여러분 우리 뒤에 사진도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순교자가 받는 거죠. 혹은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죠.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 이거는 목사가 받는 거예요. 목자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배를 채우고 탐욕을 위해서 먹고 살라고 목회한 사람은 이건 절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약물이에게 본이 되고 약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고 또 바른 말씀의 꼴로 잘 먹이고 양육한 그 목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번,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구령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구령하면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4번,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죠. 예. 5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 죄가 오는데 다 그냥 맨날 죄를 다 부여잡아요. 그 사람은 맨날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절제해서 승리해야죠.
운동선수가 경기에 승리하려면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에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뿌리쳐야지. 와,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그렇게 해봐요.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경기에 나가지도 못하죠. 절제를 해야 이기죠.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포기하겠다. 절제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 유업으로 상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면류관은 무엇을 나타내냐? 왕으로서의 직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다스리는 거다 이거죠. 예. 여러분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유업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유업은 대부분 그 밑에 3번 보면 대부분이 행위를 얻는 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유업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다 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 그건 여러분이 거저받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종이에요. 종으로서 주인께 유업을 받으려면 행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고 또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주님을 섬기면서 박해와 고난을 받기 때문에 뭔가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휴일, 일요일 날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놀러 가지도 못해요. 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축복과 상과 유업을 우리는 약속받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요. 썩어질 것들이 목매일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